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초기의 성도들에 의해서 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의 참된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냐?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전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균형이 잡히지 않고 그분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이렇게 좀 균형 맞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 맞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우리의 격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극단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전서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 전서 보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다 끝에 항상 강림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언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도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맨 마지막 절에 바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이렇게 그분의 다시 오신 강림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게 작성했기 때문에 또 2장도 바로 끝에 보면 또 강림에 대한 말을 또 하죠. 19절도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또 여기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어떠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끝에도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도 3장도 맨 끝구절에 강림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또 하죠. 4장도 그래요. 4장도 17절과 18절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 예림하실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또 5장 마지막에도 23절에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위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쳐 갈 때가 있죠. 지나쳐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균형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쪽에 극단에 쏠려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믿음의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이 시대도 특별히 그런 극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쪽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메시지만 듣고 그냥 일단적인 생각도 다 포기하고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치우침의 모습을 그냥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되는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니까 이 말씀 봐라. 주님 곧 오신다. 막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기다리자.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것이 많은 교회 생활과 어려움을 갖고 어떤 조금 이렇게 지나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이것을 빙자해서 계속 이런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극단적인 모습은 위험하다. 그래갖고 다시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균형을 맞추는, 우리가 전서도 중요하지만 후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를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장에 보면 그런 사실을 말하는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미 바울도 이런 편지를 썼고 또 어떤 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말이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뒤에 보니까 너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의 그런 경고의 의미로서 균형을 위해서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 강림이 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그분이 오시는 것이지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일이 생기지 않고 주님이 빨리 오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의 계시대로 이런 일들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필히 있어야 주님도 그때 오시는 것이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님만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나는 후서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는 3절부터 2장 자세히 설명을 쭉 하죠. 천천히 읽으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헤아리시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배교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였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는 좀 더 마지막 때 요즘에 배교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렇게 종교 통합.
뭐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통합돼서 구원은 뭐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로 가도 뭐 여기서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다 그분을 만나니까 모든 종교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한 이름을 주 예수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기독교는 좀 독단적이고 아주 이렇게 자기들만 만나가 이렇게 해서 종교 통합에 참된 신앙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종교는 다 종교 통합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배교는 이 마지막 시대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일반적으로 성경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배교한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뒤에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야,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주님도 오시는 것이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오신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로 이렇게 균형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 어떤 우선돼야 될 일들이 발생해야 주님도 오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독립하고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수도로 인정받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지, 아직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또 지나치게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제3성전이 이미 준비는 다 됐고 붉은 송아지도 준비됐고 이미 시작됐다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다시 오신 주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뭐 내가 신부가 돼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로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강림하심, 다시 오심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도 관심이 없고 막 그냥 오늘 내일처럼 막 준비한다면 그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그것은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면, 내일 오신다 그러면 많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워낙 고난이 많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에 많은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성도들은 좀 두려워요. 왜? 준비가 안 됐지 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이런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신앙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두려움. 그래서 요동하죠. 그래서 여기가 그런 거에 균형이 맞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준비는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균형 맞는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여기 보니까 믿음,
또 사랑, 그리고 인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 가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 믿음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사랑을 갖게 돼요. 그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인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가 중요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든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종종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종종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쉽지 않아갖고만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갖고 종종 내가 세상에도 나갈 때도 있죠. 그래도 세상에 막상 나가서 내가 조금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또 막상 세상에 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곳이 종착적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과정의 사랑으로 충만한 고백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의 믿음의 생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생활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합당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돼. 사랑의 고백을 충만하게 계속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교회 생활의 하나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참된 균형을 맞아야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끝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의 끝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격려가 돼,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충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나 너무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이단도 나오고 거기에 많은 극단이 나와갖고 교회에 혼돈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진짜 기대하지만 균형 맞는 그런 신앙생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재직이라면 이러한 비단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균형 맞는 재직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비단에서 이렇게 균형 맞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비단에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균형 맞춰진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창기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균형 맞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여 균형 맞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의 가정을 통하여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시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발생되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